저는 원불교 사회개혁 공단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박한공 교수입니다. 먼저 5대 종단 종교인들께서 모이셨으니 먼저 한 가지 묻고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주교와 기독교 다니시는 교인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구제하다 계시니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는가요? 불교와 원불교에서는 삼다만상이 다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맞는가요? 천도교에서는 인내천을 말하면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가요? 세월호 사고와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채로 수장되어 버린 수많은 희생자들과 어린 영혼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부처님이며 우리 하늘이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들이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 부처님, 그리고 하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이 있는 종교인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부처님을 잊어버렸고 하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종교가 각각 다르고 이름이 각각 다르고 얼굴이 각각 다르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두가 유족입니다. 유족으로서 세상에 살아남은 저희가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종교적인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처님이, 우리 하늘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의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많은 종교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때 가장 이슈됐던 게 종교 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십시오. 민심이 일어나고 정부가 민심을 가라앉힐 대책이 없으니 청와대에서 10명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종교가 권력과 손을 잡거나 위선자들이 말하는 종교 분리의 프레임에 빠진다면 종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인들에게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를 막아버립니다. 또는 약자의 피와 땀을 갈취하는 고렬마가 됩니다. 사탄이 됩니다. 마귀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우리 모두는 그 재갈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 고 김선일 씨 알카에다 납치 피살 사건 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고스란히 이 말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박근혜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청와대에서 방패!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로 그야말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여러분들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한편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이 땅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넘어서 일어서야 합니다. 박근혜는 원천적으로 대통령이 아님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신성한 표를 도둑질하여 대통령이 되었다고 억지를 써가며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한 결과가 세월호 참사, 아니 학살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7개월째 외치고 있는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퇴진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옳았고 우리의 행동이 바른 행동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헌법 제69조를 빌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온통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기는커녕 유린하는 데 바빴고 국가를 보위하기는커녕 국가 망신을 시킨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며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신냉전 체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가 거짓 말장난에 불과하였음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으며 하루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도둑들이 주인인 선량한 국민들을 학살하고 탄압하고 겁박하는데도 무지렁이처럼 그저 당하고만 있으세요.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20년 전 갑오 동학농민혁명과 전몽준, 김계남 장군 등의 사상과 그 실천적 삶을 제대로 이해하여 본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20년 후 오늘 우리는 갑오 5대 종단 민중혁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없애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없앨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주신독제를 없애지 못하면 신주신독제가 우리를 없앨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 증거가 지금까지 국정원이 보여준 광란극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학살입니다.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왜 잠만 자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고만 있느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부활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서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피로써 이루어낸 절반의 민주주의가 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민주주의 길을 외면할 때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겁박과 노예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입니다. 120년 전 선열들의 그 장엄한 정신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주권제민의 시대,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일로 매진합시다. 다 함께 어깨 걸고 5대 종단이 하나 되어 종교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보여줍시다. 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노합시다. 분노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어섭시다. 일어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네, 다음에는 천도교를 대표해서 이재선 천도교 총연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도교하는 이재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아들, 딸들을 눈뜨고 죽어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지난 한 달을 고통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고를 낸 선원들도 문제지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정부 기관의 초기 대응이 단 한 명의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하는 이런 참혹한 사태를 만드는 건 아닙니까? 올해는 가보년입니다. 예, 동학혁명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동학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고통받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고통을 배가하는 벼슬아치들의 탐욕에 맞서서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20년 선열들이 낙과 죽창을 들고 일어서며 내걸었던 기치는 바로 보국안민 제폭 구민이었습니다. 나라를 도와서 백성을 편안케 하고 복압에 대항해서 백성을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내일 5월 11일은 동학혁명 전승기념일입니다. 황토벌판에서 죽창만을 든 동학군들이 광군들의 총칼에 맞서서 크게 이긴 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불법과 잘못을 이렇게 자행하는 정부에 맞서서 굳건하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각 안산에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사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어여쁜 가족들을 눈앞에서 잃은 그 유가족들이 대통령과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3일째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광장인 이곳에서 5대 종단 신앙인들이 신앙의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드린 말씀에 천도교 하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천도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천도교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천도교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모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느님과 함께 이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이 아픔을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병자로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픈 곳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수술대에 올라 함께 고쳐가야만 합니다. 여기 모인 신앙인들이 세상을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간병인이 되어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이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직접 행동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추모 공연으로 노은아님께서 노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연주는 유신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합 끝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니 참 아픈 마음에 또 며칠 전 또 유가족님들 뵙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주말이 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짓눌리고 그런 마음이 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5대 종교인들 모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박근혜 퇴진하라 책임져라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두고 보는 게 많은 잘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성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먼저 성찰을 하면서 이 사태가 오기까지의 책임을 함께 나눠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노래는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가슴 이어지는 비에 사랑은 분노 철저한 추모 사랑은 고통 비투성이 몸부림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서 사랑은 고통 자복한 고통 사랑은 실천 구체적인 실천 사랑은 투쟁 쉼 없이 가야 할 새날을 향한 눈부신 길이네 온 바다와 산과 들과 하늘이 들고 일어서 폭풍 치고 번개치며 보여하여 빛빛으로 새로이 나는 것 예, 다음은 천주교를 대표해서 박성희 카톨릭 평화공동체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화공동체 사무국장 박성희 베로니카입니다. 솔직하게 연단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갓집이에요. 한갓집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금 그러는데 뭐 하나 규명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전국으로 사람들이 수장되는 것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생중계로 봤다는 거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이들이 그저 믿었어요. 혹시나 자기가 움직여서 배가 흔들려서 혼란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그냥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배에 탄 그 사람들은 선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 하나 움직여서 배가 움직여서 누구 하나라도 나 때문에 죽을까봐 참고 또 참다가 수장됐습니다. 여러분들 내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말 듣다가 그냥 죽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서 마구 질러대는 함성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약속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냉정하게 행동한 그것에 대해서 제발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기도문 먼저 낭독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두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구조라고 들어갔으니 오직 한 명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돈만 아는 지옥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그 승객들이 여기서 좀 더 살다가 웃고 울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살고 그러고 나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이 데려가도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선언의 안내를 고스란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었던 그 착한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이 땅 한반도가 지옥이어도 제발 살려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 물이 차오르는 그 속에서 아이들은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잖아. 가만히 있으라잖아. 선생님은 하면서 서로 걱정해주면서 소리가 끊겼습니다. 그저 믿었다는 죄로, 가만히 있으라는 죄로 죽음의 공포와 물속에서 그 공포를 느끼면서 죽었을 사람들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부디 이 세상 한반도가 지옥이어서 데려갔다고 생각하시라면 하느님, 그거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부활절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데려가, 한 사람이라도, 제발 한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주 하나님께 간절하게 목매게 불러봤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해경이 잘못이다, 여러 가지 잘못된 이유를 많이 퍼나르고 또 퍼나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들의 반성을 먼저 얘기했으면 합니다. 골든타임 놓쳤습니다. 그 골든타임 놓친 데가 그 많은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가 너무 커서 이제는 사람의 시신이라도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아주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으로 전 세계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상당하는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다들 밥 먹기 싫었고 웃는 것도 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버립니다. 왜냐면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파업하다가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그 노동자한테 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는 사회입니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은 모르시고 그저 남의 일이냐 그냥 시간이 흐르면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노란 리본도 자기 이름 속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란 리본 하나 달아놓고 좋다고 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놓고 좋다고 합니다. 한번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를 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국정원의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을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을 없애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한복집 마당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복집 마당새라면 한복집 집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월급을 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한복집 마당새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국정원 사퇴를 하고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포기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좀 최대한 투명하게 그리고 똑바로 제대로 자기 역할만 해내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역할을 제대로 했고 선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을까요? 이거는 돈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너무나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굴한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우리가 좀 더 곰곰이 반성하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비굴한 사회에서는 기자가 사실보도만 제대로 한다면 그 사실보도를 제대로 하는 사실보도요. 그냥 사실보도 그 자체만 제대로 해주면 사진 찍듯이 그대로 해주는 그 기자만도 우리는 지금 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배를 하는 선원 제일 빨리 나왔습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해서 그 배를 잘 알기 때문에 바다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일 빨리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직업이 선원이 아닌 사람들은 바다가 아닌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업에 충실한 것이 나만 살자고 충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종자 가족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이 저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들은 시신이라도 온전히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과 바다에 내 가족을 빼앗긴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말로는 태산도 옮깁니다. 말로는 죽은 사람도 건져냅니다. 비굴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지지 않으면 꼭 끝까지 싸워서 밝혀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했던 우리 세월호 승객들과 학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천국 같은 내 자식을, 내 가족을 빼앗긴 그 가족들은 지금 슬퍼하기에도 힘이 너무 듭니다. 이제 같이 해야 합니다. 그 일이 이제는 나의 일이 될 수 있기에 이제는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착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비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이기심에 쌓여서 나 하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마음을 버렸으면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집단들은 제발 사람들이 우리가 살릴 수 있었는데 죽었다는 점에 주목하시고 집단 이기주의에서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귀하신 몸으로 진도에 2번씩이나 가시고 나름 애쓰셨다는 점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나 힘든지 정말 몰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조계종 거기 가서 무슨 사과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사과 방법을 달리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현장 이하 선원들과 선주 그 회사의 일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신속하게 처결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에 들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 안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을 이제라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치게 되면 항상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자기 종교 안에서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점점 더 많은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보니까 한 100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뜨거운 건 조금 가시셨죠? 예. 자, 이번에는 불교를 대표해서 대한불교청년회 전준호 중앙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시 산하시설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대문에 우리 국보 1호인 남대문이 손실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재를 남대문을 관리했던 서울시에서 하는 형태는 그거에 대한 원인을 엉뚱한 데로 돌렸고요. 결국은 그 산하시설들의 평소에 그 안전관리가 어떻게 됐냐라서 아주 산하시설들에 대단한 그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엉뚱하게도 민간의 건물이라든지 제반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갖고 또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사 이런 식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요.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법치와 절차적 정당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종교인들이 분노하고 행동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를 신앙을 제대로 했는지 요즘은 상당히 좀 저 자신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어리석고 성내고 탐하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활정도라는 수행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이런 8가지의 바른 가르침을 항상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고 있는지, 어느 종교든지 사실 어려운 사회에서 사회가 어렵게 될 때 그 태생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견고한 신분제도를 혁파하고 민중들의 삶을 바로하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나섰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상당히 힘들고 어지럽고 합니다. 이럴 때 앞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발언을 했듯이 모든 종교인들이 떨쳐 일어나서 분노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는 물러가라!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학살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공연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나들의 문진호님, 김가영님께서 노래 2곡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5대종 간의 공동 기도문 발표를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첫 곡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가 25일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곳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지금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요. 5대 종단 평신도들이 주최한 연합 시국 기도회가 지금 이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이 이 청계광장으로 모여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시국 기도회 그리고 이어서 열리게 될 촛불 집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행사를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희 기자. 네, 지금 이곳에서 시국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시국 기도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5대 종단인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평신도들이 나와서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배를 버리고 간 선장과 구조를 제대로 못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또 단순히 정부를 분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행동을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들고 계신 메시지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죠? 네, 박근혜가 책임져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씨가 써진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종이는 잠시 후 6시부터 이뤄지는 촛불 집회를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시민 촛불 원탁회의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국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까? 네, 오늘 그 세월호 참사 시민 촛불 원탁회의에서 지금까지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그 KBS와 청와대 행진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자유 발언과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시국기도회 그리고 이어서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는 이곳 청계광장뿐만 아니라 안산 문화광장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열리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아까부터 보니까 이곳에 많은 시민분들이 촛불 집회 시국 기도회를 기다리고 계셨었는데요. 이 앞에 청계광장 앞쪽부터 그리고 저희 모정교까지 한 5, 60m 정도 되는 거리에 노란 리본, 추모 리본이 걸려 있는데요. 그곳을 보면은 아이들을 추모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양옆에 마련된 그 테이블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추모하는 마음가짐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지에 서명하면서 뜻을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 청계광장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슬픔이 배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를 규탄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마이 TV에서는 오늘 촛불 집회까지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마이 TV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면은 저희 10만인 클럽 후원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저희 오마이 TV가 작은 힘이지만 그리고 좋지 않은 장비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리고 이곳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목소리 그리고 정부에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저희가 생중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 영상 보도로서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카메라를 시국 기도회 추모 공연 현장으로 넘기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기
저희 5대종단 평신도 시국 공동시국행동이 1월 27일 날 결성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결성 선언문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2월 19일 날 대한문 앞에서 시국과 관련해서
공동기도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내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이 종교계에 바라는 바를 많이 반영을 해서 많이 달라진 내용을 지금부터 공동기도문으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 분노한다, 일어서자. 사람이 죽고 나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냄새가 납니다. 또 참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가 시작됩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은 부모의 시신을 앞에 두고 슬프게 웁니다. 그러나 자식 잃은 부모는 다릅니다. 그렇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을 껴안고 웁니다. 자식이 부모의 시신을 껴안고 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부모는 자식의 시신을 껴안고 오열합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를 가부라 하고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 하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심정을 표현할 단어가 역사일에 없다고 합니다. 참척이라는 말이 있고 참척을 당한 부모에게 하는 조의는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라는 옛말이 전해옵니다만 그 부모를 지칭하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동시에 참척을 당한 수백 명의 부모가 있고 가부와 호라비와 고아가 있으며 형제 자매를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지는 배에서 승객을 버리고 도망간 선장과 선원들은 왜 그랬나요? 구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왜 빠른 출동도 못하고 구조를 적극적으로 안 했나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그 많은 군인과 관료 조직은 못 쳐다보고만 있었나요? 구조대가 온 것을 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면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마지막 영상은 먹먹합니다. 사고가 생기면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대한민국에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사람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돈만 따지는 악기 같은 탐욕, 자본, 이들과 결탁하여 호의호식, 제 배만 불리는 전형직 관료들, 자본과 관료와 함께 이익을 나누는 정치인들, 그들 공동의 이익만을 위해 떠들어대는 앵무새 언론들, 그들의 꼭대기에서 호가호위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에 있는 자들, 이들 모두가 재난 아닌 인재요, 비극적인 참사요, 집단적인 살인이라 불리는 이번 세월호 사건의 공범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집단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오로지 극소수 계급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인해 대자본, 정치인, 전현직 고위관료, 보수 언론, 검찰, 경찰, 군부, 상층부들의 고가는 넘쳐나고 있지만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2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죽음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고단한 알바 노동, 불안에 떨고 있는 실직자와 퇴직자들의 삶, 자영업자들의 집단 파산, 중산층의 몰락과 가정해체, 생태와 식량자주권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인한 농촌의 해체와 농업의 몰락,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연명해가는 빈민층. 우리 사회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률 1위라는 절망적인 사회입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택,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분야를 자본의 이익을 위해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공공성을 무너뜨리며 사유화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멀고 집권 세력은 남북 문제를 정략적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권력과 돈만 아는 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돈에 환장한 자들이 쌍용차, 유성기업 등 노동 문제, 밀양 문제, 강정해금 기지 문제 등 할 것 없이 모든 사회 문제에서 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결정적으로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즉 국정원, 경찰, 군, 보훈처,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불법 부정선거를 치른 일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 집권 세력은 범죄 행위를 발뺌하고 있지만 이를 수사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외압을 가한 주체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군, 경찰의 고위층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부와 대통령이라면 이미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간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감싸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충분한 의견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무시를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 국민들이 일어섰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와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책임에서 우리 종교인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명을 달리하신 영혼들에게, 유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하며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고 아니 무능력한 데다가 의지조차 없는 권력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 5대 종단 종교인들은 부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이명박과 관련자들 그리고 박근혜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그 책임이 박근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야당들에게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법 부정 대통령 선거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단지 어떤 선에서 이를 타협하고 마무리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찾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고 또 돈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지 않은 야당은 국민과 역사로부터 버림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5대 종단 종교인들은 우리가 판을 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소명으로 뜻을 모아 함께 일어섭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정의를 바로 세움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언이 앞으로 5대 종단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의 대규모 합류와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또 종교를 떠나 국민들이 뜻을 같이 하는 행동에 함께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요구합니다. 박근혜는 불법 부정선거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우리는 야당들과 국회의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세월호 참사 관련 특검과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여 진상 규명을 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불법 부정선거의 기획자이며 세월호 참사의 유발자인 이명박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처벌하라. 3. 박근혜 전액 및 퇴진 투쟁에 즉각 나서라. 4. 이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국회의원직을 총 사퇴하라. 당신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10일 5대 종단 평신도 시국 공동행동. 지금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신 분들은 5대 종단에서 각각 한 분씩 17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부터 60대 우리 권사님까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기도회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시민 촛불 원탁회의에서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박근혜 규탄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 광고 직후에 바로 이제 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7시 15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시 15분에 끝나고 나면 5대 종단에서 주관하는 방송차를 타고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행진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종각, 보신각을 거쳐서 명동성당을 거쳐서 인권위원회를 거쳐서 이쪽에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힘드시겠지만 7시 15분까지 기다리셨다가 같이 여기서 참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 함께 행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진하실 때는 맨 앞에 성직자들이 서시고요. 그 뒤에 플랜카드가 서고 그리고 교인들 촛불을 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은 이따가 행사 도중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향림공동체에서 주최하는 거리 시국 기도회가 동아면세점 앞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기독교인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매주 월요일 날 거리 시국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5월 5일에 이어서 5월 12일 날 아마 대한문에서 좀 대규모 행사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께서는 월요일 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은 기독교에서 주최하는 촛불 기도회가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7시 반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계를 떠나서 시민들이 매일 7시에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일 7시니까 시간을 내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5월 17일 날 6시에 이 자리입니다. 청계광장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종교인들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를 함께 가득 메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 왼편에 보시면 사람이 많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그 범국민 서명 운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가족들의 현재 요청을 받아서 서명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쓰실 수 있는 1인용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규탄 및 퇴진에 관한 이런 소품들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이익금으로 또 초라든가 리본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민 촛불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봉인이라는 6살짜리 여자 아이가 파란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 풀고 있고요. 지금 찾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애들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촛불 시민들, 또 노동운동 단체, 농민운동단체, 빈민운동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저희 종교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서울 청계광장입니다. 네, 지금 5대 종단 평신도 시국 회의의 연합기도회가 지금 막 끝이 났고요. 이어서 오늘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됐던 시국 기도회 잠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승희 기자. 네, 오늘 어떤 기도회가 진행이 됐었죠? 네, 오늘 5대 종단의 연합기도회가 열렸는데요. 이들은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와 불법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네, 또 그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특검과 청문회를 꼭 진행시켜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세월호 사건의 그 원인 제공자로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들리시겠지만은 지금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그리고 박근혜가 책임져라.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도 지금 시민분들이 들고 계시는데요. 이 행사 이어서 촛불 집회가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연석회의에서 촛불 집회를 주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나섰던 그 최현국 예수살리기 촛불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5월 8일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그 퇴진 시위 요구를 갑작스럽게 벌였던 감신대 학생들 또 이 밖에 뭐 다른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자유 발언이 예정돼 있고 현장에서도 시민들의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자유 발언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오늘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또 이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이쪽 저희 카메라 있는 그쪽에 지나가시면서 지금 저희 카메라가 잠깐 흔들렸는데요. 그만큼 오늘 이 청계광장에 모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5대 종단 측에서 그 계산을 해보기로는 주최 측 계산으로는 1000명 이상이 참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햇살이 셌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지 않았었는데 지금 해가 뒤로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청계광장으로 모이고 계십니다. 이 앞에 청계광장 입구부터 저 뒤 모정교 앞까지 사람들이 많은 시민분들이 앉아서 지금 촛불 집회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가 책임져라의 하얀색 플래카드를 들고 지금 촛불 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쪽 광화문역 쪽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채널A 앞에서 어버이연합이 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애도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은 그 거짓 선동, 허위 선동을 하지 말라는 플랜카드도 그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취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계십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가 25일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허술했던, 미흡했던 초기 대응에 분노한 많은 시민분들이 또 이곳에 모여 계십니다. 오늘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 그리고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분노가 이곳에
많은 시민분들의 촛불로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 분위기는 엄숙하고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중간중간 정부에 대한 그런 잘못된 초기 대응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촛불 집회 오마이TV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보시면은 저희 10만인 클럽 안내 그런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오마이TV는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과 성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보다 작고 그리고 장비도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전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진심 그리고 이 세월호 사과 관련된 진실들은 저희는 전하기 원합니다. 10만인 클럽 회원들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보도와 그리고 더 충실한 그런 생중계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 청계광장도 추모 분위기입니다. 저 바로 앞에 자전거 바퀴에 노란색 리본 추모 메시지가 많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모종교까지 가는 5-60m까지 가는 그 난간에도 노란 리본 추모 메시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민분들이 이곳에 줄을 서셔서 양옆에 마련되어 있는 테이블 위에서 정부의 그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 리본을 받아서 가슴에 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TV에서는 오늘 청계광장 촛불 집회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곳에 참여한 시민분들을 만나서 오늘 이곳 청계광장까지 나오게 된 계기,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방송창에 나와 있는 댓글을 보니까 일본에서도 시청하고 계신 분이 댓글 남겨주셨었는데요. 네, 지금 전 세계 많은 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오마이TV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카메라를 무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